우리가 매주마다 금요일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로 좀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출발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나온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작년에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 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오늘 마가복음에서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지명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쭉 내려오면서 이 지하의 땅 속에 스며들었다가 여기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솟아나서 상당히 아름다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로마의 황제든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에서 섬기는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이때는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이미 죽은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세례 요한을 자꾸 연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열정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그 선지자가,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많이 생각이 난다. 예수님을 보니 엘리야를 보는 것 같다. 혹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범상치 않게 생각하는 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여기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질문의 범위를 좁혀서 처음에는 사람들, 세간의 세평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물었다면 이제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이 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이 대목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네가 지금 고백한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고백한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부터 내가 장차 앞으로 예루살렘에 갈 텐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 나라, 새로운 세상을 머릿속에 구상한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 예수님 정도라면 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 여기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더라도 로마 황제의 영향이 미치는 그런 장소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로마 황제도 무섭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되셔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상, 아주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에 들뜬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의 기대에 들뜬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힘없이 맥없이 사람들한테 붙잡힐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내가 모함도 받고 그들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거야. 자, 요 이야기까지 듣는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꿈꾸어 왔던 그 푸른빛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꿈이 와장창 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름다운 나라,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려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뒤에 베드로는 이런 말을 기대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오는 수많은 우리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멋진 세상을 예루살렘에 만들 거야. 이 말을 기대했는데 거기 가면은 내가 붙잡힐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두들겨 맞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맥없이 힘없이 죽을 거야.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그만 머리가 헷가닥합니다. 전문 용어로 꼭지가 돕니다. 전문 용어로 그냥 화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나?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생업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남자가 무언가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버려 두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속으로 뛰어들 때에는 아주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신의 아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뭐예요? 신이잖아요. 신이고 신의 아들이잖아요. 이 로마 황제에 대항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탁월한 영웅으로서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꿈꾸어갈 이 장밋빛 인생을 그렸단 말이죠.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 이렇게 죽는다고 하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당신에게,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제가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지금 졸졸졸 따라오고 있는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지 예수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는다니요. 부활하는 건 둘째 치고 일단은 먼저 죽는다니요. 이건 아니죠, 예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이건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계속 뭐가 살아있어요? 자기 의가 살아있어요.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의 뜻이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설정한 목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이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가 살아있고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의 목적이 살아있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기 싫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로소 처음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이건 아니죠. 얼마나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장밋빛 인생, 아름다운 나라,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나라를 꿈꾸었는데 이건 아니죠. 그것도 하필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이런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런 배신감 넘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런 마음입니다. 그 베드로의 항변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요, 순식간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칭찬까지 합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다. 네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으니까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칭찬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들떴습니다. 칭찬을 받았는데 한 방에, 말 한마디에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주인입니까? 베드로가 주인이죠. 내가 꿈꾸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꿈꾸는 이 세상을 만들어줄, 이 세상을 실현시켜 줘야 되는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이 세상을 실현시켜 줘야 돼, 그대로 해줘야 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를 심각하게 질책하신 후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아가 살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계획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처럼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살짝만 방향을 틀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미 많은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우 크고 매우 심각하고 매우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이렇게까지 왔으니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여기에서 예수님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로마에 맞서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보십시다. 이런 유혹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유혹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 유혹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유혹은 어떤 거냐면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달란트도 주셨고 너에게 많은 것도 주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사람들도 주셨어. 너는 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봐. 네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가 높아지는 거야. 너가 위대해지는 거야. 너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네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환호하고 그 위대한 자리에 네가 앉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받았던 유혹이 이 유혹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유혹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환영받는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는 길과 시작부터 좁고 돌로 가득 차 있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움푹움푹 빠지고 두 가지 길이 있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그렇게 환영받는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해지느냐?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행하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이고, 편안하고 환영받는 길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 고통스러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는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결론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나중에 조금 시간 되면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자기 십자가는요, 우리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나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사명을 깨달을 수 없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마음도 내려놓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뜻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비우시고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대로 안 해주시면 가만 안 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가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도 깨닫고, 나의 십자가는 이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이러한 것이구나 알게 되죠.